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복을 베푸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채우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채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고, 특별히 지난 한 달은 신령한 복을 좀 알자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이라 할 때 복의 가장 중요한 뜻이 생명이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가장 좋으신 분,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이 된다, 힘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또 우리에게 복이라고 배웠고, 그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양육을 받고 소망으로 삼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이것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운 복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주시는 생명, 우리가 하나님만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 매 순간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잘 알게 되었지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생명과 믿음과 소망으로 부어주실 때에 이 모든 복을 한판에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복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서 읽어보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 우리가 믿음으로 삼아야 될 복,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될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데, 그 영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죄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복인데 그 생명인 복과 정반대의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어디에 굴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 읽은 김에 함께 다시 읽죠.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또 신령한 복을, 또 믿음과 소망을 복으로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끝이 뭐냐면 의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되면 그 끝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종이냐? 내가 자유자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종이라고 하느냐?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고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를 길게도 짧게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지식,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어떤 것들에게 의지해서 그것에 순종하며 종이 되어 사는 삶들이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병이 걸리면 굉장히 순종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 앞에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약 먹으라 그러면 써도 먹고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습니다. 그 순간에 뭐가 된 것이냐면 그 의사의 말에 종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유자예요. 난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난 좋은 걸 먹고 나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할 거야. 그거 내 선택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도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의 종이 된 거예요. 자, 병 걸렸을 때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가 훨씬 더 살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에 잘 순종하면 낫는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가면 죽을 위험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종대로 가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세상 의사의 말은 가능성이 좀 높고 우리들의 생각은 살 가능성이 좀 적고 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외의 모든 생각은 간단합니다. 가능성이 높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의사의 말은 어겨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어떤 경우는 의사도 틀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는 것에서 벗어난 부분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딱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 믿음이라고 명명하신 좋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양육받는 소망의 종으로 살 거냐? 그러면 반드시 살 거예요. 반드시 복된 삶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꼭 저렇게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내 방법을 찾다 보면 그걸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죄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종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평생 종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죄에 속하여 종이 이미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죄를 다 이길 수 있다면 죄의 종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죄를 다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복은 뭐냐?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무릎 꿇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종이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이 되기는 되는데 진짜 주인에게 종이 돼야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주인에게 종이 돼야죠.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에 종이 되면 그가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연 나는 어디에 무릎 꿇을 거냐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안 꿇고 사는 방법은 없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디인가의 종으로서 살 수 있지 여러분들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단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누구 앞에 종이 될 거냐? 선택해야죠. 잘못된 주인을 선택한 것을 바꾸고 제대로 된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택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시편 32편 1절 그 위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스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문상에는 깨닫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의 장르가 교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시가 바로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지금 전하고 싶은 교훈이 뭐냐면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우리들이 얻은 복과 굉장히 유사한 복을 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이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랬죠. 그 신령한 복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을 때에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이었을 그때 사무엘이 와서 왕을 누구로 세울까 고민할 때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할 만큼 어린아이일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복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그는 하나님만 복이신 것을 알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칼이나 창이나 갑옷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가서 정말 장대한 골리앗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장군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 할 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갖가지 사건에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고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고 성전 짓기를 꿈꾸는 소망을 복으로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선택이 마치 우리의 선택과 같고요. 다윗의 믿음이 마치 우리의 믿음과 같아요. 다윗이 가졌던 소망이 마치 우리의 소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함 받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따라 양육받았던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가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날마다 부하 장수들과 전쟁터에 나가면서 싸우던 다윗이 나라가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굳이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장군들은 다 나가서 전쟁하여 싸우는데 다윗은 평안한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이유는 좋아요. 왕이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게을러져 가지고 일해야 될 낮에 퍼질러 잡니다. 그러다가 밤 어두워질 때쯤 자다 깼어요. 남들 잠잘 때 깨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왕궁이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그랬더니 저 밑에 우리아라는 사람 집 옥상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남의 집 여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목욕하고 있는 걸 봤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눈을 돌리는 겁니다. 눈이 있고 열려 있으니까 보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죄악된 상황이나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갔어요? 눈이 열려 있고 내 몸이 가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그때쯤 되면 술자리 피하듯, 아니면 내가 그런 노름자리 피하듯,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고 놀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 놓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람을 시켜서 누군지 알아오라고 그래요. 민망하죠? 알아왔더니 누구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장군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래요. 그쯤 되면 포기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없는 인간이 그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왕이 부르니 그 여자는 또 놀래서 왔겠죠? 거기다 대고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너 율법에 말한 대로 정결한 상태냐 아니면 아닌 상태냐를 또 물어요. 그건 도대체 미쳤는지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정결한 상태라고 하니까 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집에 돌려 보냈어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근데 덜커덕 아이가 생겼네요. 그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뭔가 그 상태를 돌이켜야 되는데 꼼수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이거 우리아 자식이라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쓸데없이 불러들여서 묻지도 않아야 될 쓸데없는 막말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가서 쉬었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강직한 우리아는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자냐.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날 술 잔뜩 먹여서 들여보내려고 그랬는데 또 안 들어가요. 그쯤 되면 강직한 우리아를 보고서라도 자기가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무슨 방법을 쓰느냐?
우리아를 전쟁터에 홀로 남게 해서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걸 받은 요압은 또 다윗에게 충성한답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쟁통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살인죄죠. 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또 무슨 꼼수를 쓰냐? 시간이 오래 가면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속도 위반을 한 게 아닌 것처럼 꾸며요. 근데 모르나요? 이미 밧세바를 알아보라고 보낸 종이 알고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받아본 요압이 압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시죠. 다윗이 그 일로 아주 박살나게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교훈시를 쓴 것이에요. 복이 뭐냐? 선택받은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양육받아가며 과거에 내가 이만큼 성장하며 많은 좋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허물, 내가 할 의도가 없이 지은 죄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허물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냥 일해야 될 때 처잔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 남의 여자를 보고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그걸 계속 주목하여 본 거예요. 이거는 허물에 속해요. 왜냐하면 의도적인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면 그냥 보이니까 죄의 자리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죄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의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사함받고 가리워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앞에 세 가지 복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이 복이 없는 거다. 택함 받은 복보다, 믿음 있다 하는 복보다, 소망 있다 하는 복보다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복이다. 근데 이 용서받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입니다. 함께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의 자식인 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서 자기는 책임이 없는 채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고 자기 자식 정상적인 관계인 채 하는 거. 뭐냐? 죄를 졌으면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복하여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간사하여 변명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복을 못 얻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변명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허물과 죄악의 과정 가운데서 다윗 마음에 갈등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자,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편안한 채 했죠. 왕의 권위가 있고 남들한테 보이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닌 척 했으나 마음의 찔림과 아픔은 분명히 있었어요. 문제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찔림이 있을 때 이걸 겉으로 드러냈어야 되는데 아닌 채 했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못 살고 있는데 아닌 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고 있는 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심령이 편한 거래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서
평안한 거라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가 있고 캥기고 찔리고 뭔가 찝찝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용서받았어, 아니야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 아픔이 커져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그 다음 5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로 결심하고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내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생기거나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찔림이나 아픔, 그것이 크든 작든 제대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간사한 마음이 들어서 변명으로 일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나이가 들어서, 나는 과거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복도 안 돼요. 원수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 자기의 일생을 두고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수치스러운 일을 밝히 드러내면서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는 게 복이다. 감춘다고 안 감춰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낯짝을 두껍게 거짓말해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 뒤에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입에 재갈을 먹이고 찌찌그로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돌아온다. 짐승이 아니라면, 우리가 적어도 영적 사람이라면,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두들겨 맞기 전에, 깨지기 전에, 이빨에 막 재갈을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시기 전에 적어도 내 의지로 선택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짐승보다 못하게 언제까지 살 거냐. 다윗은 이런 경험을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 간단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찝찝함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러죠. 주일 한 번 빠지면 찝찝합니다. 예배할 때 말이에요. 기도를 막 하던 사람이 기도 한 번 쉬면 되게 찝찝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학교를 지각 안 하고 개근을 열심히 하던 애가 한 번 지각을 하거나 빠지거나 이래서 쫙 줄이 가면 되게 찝찝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해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한 번 그랬는데 3번 한 사람 4번 하고요. 4번 한 사람 5번 합니다. 그 다음은 1년 12달 빠져도 별로 감정이 없어요. 점점 무뎌지죠. 하나님께서 차라리 말이나 노새처럼 때리시면 정신 차리고 올 텐데 그마저도 안 하시면 제 좋은 대로 그것이 옳다고 진짜 천방지축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게 돼요. 뭐가 복입니까? 재갈을 먹이고 등에 채찍을 맞아서라도 올바른 길로 끌고 가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복입니까? 우리는 자꾸 내버려 두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 냅두세요. 가만둬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냥 내 종으로 살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의견을 무시해 주시면 차라리 복인데,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내 삶은 말 그대로 사망으로 갑니다. 선택받은 복도, 과거에 믿었던 복도, 소망으로 가졌던 복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된 점은 가장 정점의 위치에 정말 누구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기 위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비록 첫 번째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고
자기 아들한테는 나중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결국은 일정 기간 왕자에서 쫓겨나서 정말 처량한 망명자 신세가 되고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회복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사울 왕은 죽는 순간까지 왕의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그 괴로움을 제대로 토로할 수가 없었어요. 왕으로 살고 제 마음대로 살고 제사장들도 죽이고 무수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결국 그 아픈 마음을 끌고 가다가 마지막 회개도 못하고 죽고 성벽에 목이 잘린 채로 못 박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차라리 등짝을 맞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복이에요.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서 정말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 게 복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 나 견딜 수 있어. 죄송합니다. 복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수, 허물, 죄 없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물이나 실수가 없을 수 있나요?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복하고 복을 회복해야죠. 자복하지 않으면 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드리고도 죄 때문에 그도 그의 자손들도 한꺼번에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셨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것도 참 중요한 복의 일부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한판에 무효화시키는 게 죄입니다. 죄와 허물 앞에 마음에 캥기고 찔리는 것 앞에 제발 간사해지지 말고 짐승처럼 되지 말고 자복하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고칩시다. 눈이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 즉시 돌이키고요. 혹시 알아볼 필요가 없는데 알아봤다면 그 머릿속의 생각을 좀 지우고요. 혹여라도 취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면 그 순간이라도 좀 포기하고요.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잘못된 상황이라도 좀 창피하지만 고백하고 드러내서라도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고 잘한다 소리 듣고 남들의 인정받는 거 좋지요. 그러나 죄와 함께라면 복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찔림받게 하시고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때에 그것이 내게 주신 복의 기회인 줄 알고 놓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자복할까를 선택하게 하는 순종의 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복하며 복을 얻는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가 주는 생각과 속살거림에 빠져서 간사한 생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어 만날 만한 기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신령한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때마다 기회를 살아서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